오늘은 요한복음 59번째 강해 설교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모세의 율법에 따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용서하마.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당부를 하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이신이란 말은 말미암을 이자, 믿을 신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그런 말입니다. 칭의란 말은 일컬을 칭자, 오늘 의자. 의롭다고 일컬어 준다. 의롭다고 여겨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칭이라고 하는 말을 인의라, 알인자를 써서 안다, 인정한다 하는 인자를 써서 인의라, 혹은 말의 순서를 바꿔서 의인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얻을 득자를 써서 득의라, 의를 얻는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어떤 죄를 졌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행위로, 선행으로, 공로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려고 오셨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주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말 했잖아요. 디모데서 1장 15절에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치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아멘. 그래서 그냥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걸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의롭다고 일컬어준다. 의롭다고 여겨준다. 그 말이에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으니까. 자,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면 이단이 돼요. 그게 바로 구원파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지 않냐? 치러주셨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다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 죄값 다 치러주셨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예수 믿으면 다 죄사함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룩한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기독교에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성화. 그래서 1층의 이성화 그래요. 1층의. 아까 말씀드렸죠? 의롭다고 일컬어 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성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1층의 이성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그래서 똑같은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사는데, 성화의 삶을 사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 오늘 한국 기독교가 선교 130년에 지금 현재 이 모습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한국 기독교가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한국 기독교가 2028년에 13년 남았잖아요.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2050년에 한국 기독교가 300만 명밖에 안 남는데, 이대로 가면 위기를 맞고 있어요. 왜 한국 기독교가 100년 만에 이렇게 되고 말았나? 죄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죄가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어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표적들 많이 공부를 했고 이제 2가지가 남았습니다. 이제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신 6번째 표적이 나와요. 그리고 7번째 표적이 11장에 나와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표적이에요. 이 6번째 표적,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신 이 표적이 뭘 가르치느냐? 날 때부터 영적으로 맹인된 죄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는 다 맹인해. 맹인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 뭘 보지 못해요? 영적인 걸 보지 못해요. 진리를 보지 못해요. 이걸 가르쳐주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 율법 선생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는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고 맨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셨어요. 영적으로 맹인데 본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이게 오늘 기독교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째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냐? 본래 죄인이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라면야 뭐 거룩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게 원죄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죄 짓다가 예수 믿고 값없이 의롭다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사냐? 이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뭘 알아야 된다고요? 죄가 뭐냐? 우리 주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죄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간음이나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부도덕한 삶을 다시는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도덕적인 죄입니다.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대낮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지요. 얼마나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부도덕한 삶을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도덕적인 죄입니다.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불효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음주하고 흡연하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이런 게 다 부도덕한 죄예요. 이런 도덕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 제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있잖아요. 이게 다 도덕적인 죄입니다. 이런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 도덕적인 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았어요. 목사도 그렇게 설교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술, 담배 하면 안 되고 술하는 걸 굉장한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술도 안 마셔요, 본래. 그런데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한 잔 마시면 죽는 줄 알았어요. 담배 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그거 다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 죄예요, 죄라고. 죄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걸 안 하면 그런 대로 거룩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하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기독교의 죄는 그것만이 죄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남녀가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주문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KFC에 가서 치킨을 주문했더니 잠시 후에 치킨을 담아가지고 봉투에다가 담아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차를 타고 얼마 전 가다가
먹을 만한 장소가 있어서 차를 파킹하고 거기서 주문한 치킨을 먹으려고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그 속에 닭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있었어요. 돈 뭉치가. 이 점원이 돈 봉투를 치킨 봉투로 같은 봉투에 넣어놨다가 착각해서 바쁘니까 그걸 집어준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 봉투가 돈이 들었으니까 돌려줘야 되잖아요. 뭐 안 돌려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양심 있으면 돌려줘야 되잖아. 차를 다시 몰고 가서 이러이러해서 가져왔다고 다시 돌려줬어요. 치킨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너무 고맙다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가져가도 모르잖아요. 지나가다 차 타고 가다가 치킨 하나 시킨 사람인데 너무 고맙다. 이렇게 선한 사람이 있냐고. 당신 사진을 찍어서 오늘 신문에 제가 내겠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그럴 거 없다고. 찍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선행을 했는데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지. 절대로 찍지 말라고. 당신은 참 정직하면서도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당신은 더 신문에 내야 된다. 그래서 막 찍으려고 하니까 절대로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당신 같은 사람은 꼭 알려야 된다고. 절대 찍지 말라고. 한참을 설경하다 절대 찍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그 남자가 실토를 했어요. 신문에 내면 큰일 납니다. 내가 처자식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안 한다고 정직하다고 그거 하나만 하면 다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죄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도덕적인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도덕적인 죄보다 훨씬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주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 속에는 네가 지금까지 간음이나 행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부도덕한 삶을 청산하고 다시 그런 죄 짓지 말아라, 이런 도덕적인 죄의 의미가 담겨있고, 또 하나는 너를 둘러서 손에 돌을 쥐고 율법에 의해서 너를 죽이려고 했던, 조금 전에 너를 붙잡아온 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죄를 범하지 말란 뜻이에요. 정리하면 신앙적인 죄를 범하지 말란 뜻이에요. 신앙적인 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죄를 간과하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이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때 왕성했던 기독교 국가들이 다 무너졌어요. 한국 기독교도 무너져가고 있어요. 중국 기독교도 타락해가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중국 25년 동안 선교한 어떤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분과 얘기를 나눈 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중국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한국 기독교보다 더 빠르게 타락해가고 있어요. 중국 기독교가. 문화대혁명 때 모든 교회가 폐쇄되고 목사들 다 처형되고 선교사들 추방되고 그 속에서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온 중국 기독교가 급격하게 타락해가고 있어요. 이유는 뭔가?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죄만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 도덕적인 죄는 다른 종교도 다 금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거 잘 할 수도 있어요. 도덕적인 죄뿐이 아니라 더 중요한 신앙적인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적인 죄, 뭔 말인가? 신앙적인 죄에는 4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지 않는 죄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믿지 않는 죄.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라고.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걸 불신의 죄라고 해요. 가장 큰 죄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할 때 날마다 무슨 죄를 맨날 또 도둑질하고 와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고 와? 맨날 간음이나 하고 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인하고 와요? 아니잖아요. 그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뭔 죄를 날마다 회개합니까? 믿지 않는 죄. 제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시편에 있는 말씀 46편 말씀처럼 산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고 바다가 요동하고 천지가 진동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지가 진동하는데 두렵지 않은가요? 산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고 바다의 물결이 넘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는데 대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만연하는데 두렵지 않은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톱만한 일만 생기면 걱정이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지 않는 거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던 나를 믿으라. 믿으면 걱정하지 않을 텐데 못 믿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 맨날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미래를 두려워하잖아요. 뭐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못 믿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주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나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다 죄라는데 믿음으로 사시나요? 믿음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요즘 교인들은 믿음으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자기 머리로 해요.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 가진 걸로.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그게 무서운 죄예요. 이걸 죄 중에 죄라고 합니다. 이 불신의 죄를. 이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내 믿음 없음을, 내 속에 너무너무 불신앙이 가득함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세요. 아멘.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매일 회개하고 있어요. 내 속에 아직도 불신앙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 속에서 살아. 보통 교인들이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사랑하지 않는 죄. 사랑하지 않는 죄. 남을 해롭게만 하지 않으면 의로운 게 아닙니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살인죄가 아니에요. 살인죄보다 더 나쁜 죄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하나님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축복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자기의 꿈이나 이루려고 하고 다 하나님이 이용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고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고린서 16장 22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도둑질했다고 저주받으라는 말 없어요. 살인했다고 저주받으라고 안 해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게 죄예요. 여러분의 죄가 뭡니까? 한평생 예수 믿고 집사, 권사, 장로, 조천, 목사 되는데 어디 가서 도둑질 하겠어요? 난 평생에 도둑질 해본 적이 없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 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내 모든 재능과 은사와 내 시간과 내 정력과 내 물질 내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시간 1시간도 못 받죠. 겨우 일주일에 하루 1시간을 바치면서 일주일이 몇 시간인데 그것도 못해. 11조 하나도 할 줄 몰라.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바치고도 더 바칠 게 없어서 안타까워. 내 목이라도 내어놓으면서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 한 번밖에 바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지 않는 게 죄다.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교인들이 뭐예요? 도둑질이나 안 하고 무슨 간음이나 안 하고 술이나 안 하고 음주나 안 하고 흡연이나 안 하고 마약이나 안 하고 도박이나 안 하고 그러면 무슨 자기가 거룩하게 사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도 미워하고 시어머니도 사랑하지 못하고 며느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없어요. 교인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도대체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받기만 바랍니다. 누가 사랑해 주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외로워합니다. 우울해합니다. 불쌍하게 죽어갑니다. 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이 잘났건 못났건 남편이 죽일 왼수라고 할지라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못된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기독교인이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하도 못됐으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만들려고 이런 남편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때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남편 사랑하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아내를 만났다면 내가 세상에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 여인을, 이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런 사랑하기 어려운 여자를 만나게 하셨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 배우셔야 돼. 아멘.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생은 죽고 싶은데 죽지 않고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 끝내고 싶어, 눈 감고 싶어, 다시 뜨고 싶지 않아. 저녁에 잠자야 될 때 다시 뜨고 싶지 않아. 밤새 그냥 갔으면 좋겠어. 그럼 너무 깨끗하겠어. 그게 인생이에요. 죽이고 싶어. 죽이고 싶은 놈이 한두 놈이 아니야. 다 죽이고 싶어. 죽고 싶을 때 죽고,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요. 인생은 죽고 싶은데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사는 거고. 아멘. 죽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아멘. 죽이고 싶어. 남편도 죽이고 싶고, 아내도 죽이고 싶고, 애들도 죽이고 싶고, 시부모 죽이고 싶고, 며느리 죽여버리고 싶고, 다 죽이고 싶어. 그런데 죽이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살아? 끊고 살아. 아니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까지 무슨 도박이나 안 하고 술, 담배나 안 하고 뭐 거룩하다고? 그까지 무슨 거룩이에요, 그런 게. 에? 죽이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돼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전도의 명령이 지상명령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걸 대명이라고 해요. 큰 대자. 하나님의 대명 혹은 지상명령. 지극할 지자, 윗상자,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대명, 지상명령이 전도명령, 선교명령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전도에 관심이 없어. 전도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지를 않아. 선교하지 않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거짓말하는 건 죄라고 생각하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 큰일.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이게 대명인데, 이게 가장 큰 명령인데 전도하지 않아요. 선교하지 않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게 무서운 죄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부르셨잖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전도하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십니까? 물질로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왜 건강을 주십니까? 돌아다니면서 죄나 지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십니까? 그걸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아멘. 교사가 됐으면 학생들을 전도하고, 의사가 됐으면 환자들한테 전도하고, 사장이 됐으면 사원들에게 전도하고, 부장이 됐으면 부원들에게 전도하고, 과장이 됐으면 대리한테 전도를 해야지. 과장이 됐으면, 부장이 됐으면 과장한테 전도하고, 사장이 됐으면 부장한테 전도를 해야지. 회장이 됐으면 사장들한테 전도를 해야지. 과장 되려고 하고, 과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하더라고. 부장 되게 해달라고, 무슨 이사 되게 해달라고, 사장 되게 해달라고, 회장 되게 해달라고 시켜줬더니 전도 한 사람도 안 해. 하나님 왜 시켜줍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사업 잘 되라고 목사가 축복해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했더니 복음을 해서 한 푼도 안 써. 사업 잘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야 될 이유가 뭐냐고. 그만큼 더 복음을 해서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편하게 살겠다고요? 빨리 가세요. 저기만큼 편한 데가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잘 먹고 잘 싸우시면 빨리 올라가세요.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여기에 살 이유가 없어요. 바울도 거기 3번 갔다 왔어요. 삼성천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리고서 고백했어요. 거기가 더 좋다고. 그런데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뭘 여기서 살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 때문이죠. 복음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육적 생활의 죄입니다. 육적 신앙생활, 이게 죄예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죄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교회도 안 나와. 11조 안 넣는 게 죄가 아니고,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11조도 안 해. 그러나 그런 게 죄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죄는 육적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였어요. 그들은요, 박하와 채소까지 다 11조를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 다 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혹독한 책망을 받았어요. 화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아니, 그런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교인보다 10배 이상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게 뭐예요?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도둑질하는 죄. 그런 죄를 누가 져요? 교회 다니면서. 그게 죄가 아니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아멘. 내 뜻을 이루려고, 내 욕망을 이루려고, 내 꿈을 이루려고. 내 꿈 이루는 게 성공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도 제가 전에 처음에 큰 꿈을 이루고 큰 빛을 발하는 교회 그렇게 했다가 내가 앞에 있는 거 지워버렸어요. 큰 꿈 하니까 무슨 자기의 큰 꿈인 줄 착각할까 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큰 꿈, 자기의 큰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거지. 근데 자기 꿈으로 오해할 것 같아 지워버렸으니까. 그냥 큰 빛을 발하는 교회만 남겨놨어.
일부러 내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요. 큰 꿈 이루는 거, 자기의 큰 꿈 이루는 게 성공하네요. 대통령 되는 게 성공하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성공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죄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 내가 높아지고 유명한 사람 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 다 그래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 그게 죄입니다. 아멘. 그게 죄인 걸 알아야 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게 바로 죄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게 그게 바로 죄예요.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세상 부귀 영화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구절이 누가복음 9장 23절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죽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갈라디아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1층의 이 성화라고 말씀드리는데 성화가 알고는 뭐예요? 뭐가 성화예요? 거짓말이나 도둑질 않는 거 그런 유치한 걸 성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술이나 안 먹는 게 그게 술 안 먹는 게 뭐예요? 뭐 담배 안 피는 거 담배 안 피는 게 뭐예요? 그게 유치한 거지. 그런 거는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정말 유치한 인간이지만 그런 거 한다고 뭐 굉장히 고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유치한 수준이야. 그런 거는 기독교는 그런 유치한 종교가 아니에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요, 그런 얄팍하고 유치한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종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종교예요. 작은 예수로. 아멘.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살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한 삶을 살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라. 단순히 도덕적인 죄만 알지 말고 그건 타종교에도 다 있어요. 신앙적인 죄, 기독교의 죄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나. 내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혜사, 도우시는 분으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질 때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결심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설교를 듣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설교에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이런 설교에 아멘 하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설교를 누가 듣고 앉았겠어? 여러분들 와가지고. 그래서 일반 교회가 다 재밌는 설교하는 거예요. 재밌는 설교, 감성적인 설교. 다 왜 그런 설교를 해야 재밌고 듣잖아. 이런 설교를 누가 앉아서 듣고 앉았겠어? 그것도 졸지 않고 듣고 앉았겠어? 이 사람들은요,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누가 그런 설교 나서 듣고 앉았겠어? 다음 주에 또 나올 거 아니야.
다음 주에 안 가고 왜 또 와? 벌써 뭐 몇십 명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사람들만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가서 강의하게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아멘. 보통 사람이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 들려질 것 같아, 보기나 봐도래. 아멘! 하고 다음 주에 또 나오지. 안 나와.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다 졸고 앉아. 근데 졸는 사람 극소수고 대부분 다 듣고 앉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주고 듣는 것도 은혜지만 듣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목사 할아버지도 안 돼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생각도 감정도 내 혀도 내 손과 발, 내 눈과 귀 모든 걸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결심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3시간도 가지 못해.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 거룩한 삶을 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세요. 눈만 뜨면 기도하세요. 반드시 새벽 기도하세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새벽에 시편 46편 5절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하루를 거룩하게 삽니다. 아멘.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결심 소용없어요. 혈서를 써도 소용없어요. 믿지 마세요. 도장 100개 찍어도 소용없어요. 인간은 소용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루를 살기 전에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지배 속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나이다.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수치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나이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았나이다. 그렇게 구원받은 저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나이다. 하나님, 도덕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죄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우리의 부도덕한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이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늘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땅이 진동한다고 할지라도, 바다가 요동한다고 할지라도,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광야 한복판에 떨어졌을지라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걸 믿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오고 광야에서 샘이 터지고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 속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슬픔이요 이것이 우리의 비극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뜨겁게 자리 잡아야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은 내 마음속에 없고 내 마음속에는 온통 세상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 뜻을 이루고 내 욕망을 이루고 내 목표를 달성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매여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불쌍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쌍한 탕자인 걸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내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바랄 것이 없고, 내 평생 소원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내 평생 소원 오직 이것뿐,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던 마음, 자기 중심적인 삶, 십자가 밑에 다 매장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 앞에 마음을 엽니다. 내 속에는 온갖 불신앙적이고 세상적이고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씁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우리 속에는 모든 미움과 우리 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우리 속에는 절망과 우리 속에는 우울함과 우리 속에는 시기 질투와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듭니다. 오늘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던 것 오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려오지 못하는 것 이 시간 내려놓고 빈손을 들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잡으려고 발버둥 쳐왔던 그거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빈손을 주님께 들게 하옵소서. 그 손을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부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잡혀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때마들마다 사건마다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고 주님의 양육하시고 앞길을 여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을 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오늘도 영혼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병들고 약한 육신도 치유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움자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는 성령의 결박을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믿음으로 감사헌금, 선균,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 내세의 복으로 자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형통하고 창대케 되고 복받고 쓰임받는 가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의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정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